들하고 나눴는데, 저도 이렇게 전하면서 조금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전해야지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좀 아쉽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다시금 준비했는데, 오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래 한 주 동안 더 준비해서 하시게 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오전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이 된 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나아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들을, 그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다는 것이 보여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왜 잘 안 되지라는 궁금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왜 안 되지? 나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로,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큰 목사님께서, 그리고 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에 왜 이렇게 우리가 시원치 않지? 그러니까 시원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지라는 그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라는데, 이 예언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다시 한 번 더 깊게 생각하고, 이 예언이라는 오늘의 말씀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서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여러분들에게 열리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을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그랬잖아요. 오전에 베드로가 언제 주님을 정말 온전히 쫓아갔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도 예수님을 떠났어요. 살아나셨다는 소식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떠났을 거예요. 왜? 자기는 이제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금 그에게 주신 언약을 상기시켜 주셨어요.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거야. 근데 그게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너를 띠를 띄워서 끌고 다니실 거야. 언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비밀과 뜻을 다 알 때. 이게 하나님의 이게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큰 그림이에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따라갔어요. 여러분, 제가 자꾸 그러죠. 여러분들의 언약이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의 언약이세요? 여러분들의 언약이 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예언이라고 똑같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의 하나님. 여보 잘 믿어. 당신 좀 잘 믿어. 아니에요. 계속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면, 어떻게 사랑을 보여줄까 하시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뭐 하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이게 어떤 모습이 돼야 돼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방향이 굉장히 많이 틀렸어요. 자꾸 내가 고쳐서 쓰고 내가 고쳐 쓰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는 고쳐 쓸 수 없는 존재라니까. 성경은 우리는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싸매셔서 고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까 하다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예언하길 바랍니다. 자신 없으시죠? 예언하니까 예언 어떡하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예언이라는 잘못된 지금 가치관, 단어에 대한 이것 때문에 이제 갇혀 있는 건데, 우린 예언해야 예언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언해야 돼요. 왜 그런지 오늘 쭉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 어려운 헬라 말로 프로메테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페라고 하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프로라는 것은 앞에라는 뜻을 쓰잖아요. 여기서 온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예언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언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다 어디로 가요? 우리 사모님 사역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건 예언의 한 부분이에요. 예언이 표현되는 한 부분이지, 예언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경륜과 섭리와 원하심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그 시대마다, 그리고 시대마다 발생되는 선포된 형상들과 연관이 있는 게 예언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앞에까지는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경륜과 섭리, 원하심, 그게 구약 속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예언자들이 쭉 했고 선지자들이 쭉 예언했어요. 그게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이 뭐예요? 창조 의도라는 거예요. 예, 창조 의도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시대마다 항상 예언이라는 것은 앞에 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시대마다 이런 일들이 발생될 거야 라는 현상들이 있어요. 그게 집단적 배교, 그 적 그리스도의 출현, 강대국이 일어났다 없어지고, 기근과 핍박, 그것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시대마다 선포된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것과 연관된 게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언이라는 말을 해서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예언인 거예요. 모든 현상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 방향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야 라고 성경에 기록해요. 이러한 것들이란, 첫 번째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은 창조 의도 혹은 언약을 이루어 가심에 발생되어지는 경륜과 섭리, 원하심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세상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거야 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 사조와 사건 등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베드로죠? 유다서인가? 에녹이죠. 우리가 잘 아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요, 예언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뭘 예언했냐고 그러면은, 말세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을, 시대가 이렇게 변화갈 거야라는 것을 예언했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니까, 에녹을 제가 다시 이번에 찾아봤더니, 에녹이 그가 원래도 하나님과 교통과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었던 사람일 거라고 봐요. 근데 그가 언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이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언약들과 창조 의도가 이런 거야라는 것을 그가 자기의 것이 되고, 그 자기의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를 봤을 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니라는 그 말을, 쉽게 말하면 몇 세죠? 몇 세부터 죄송합니다. 예? 65세 그 기점으로 더 깊어졌다고 보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겠구나라는 큰 그림이 그가 보여줬고, 그게 어디까지 보냐? 말세에 있을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은 힘들고 지치는데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는 마땅히 따라갈 것이 됐다는 거예요. 마땅히. 이런 그림을 보여주시니까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길 원하셔. 말세가 저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가길 원하셔 라는 삶을 그는 삶 속에서 그냥 그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그 이루심의 지혜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현상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은 단순히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측하거나 현상들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그리고 역사에 근거하여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 의도를 이루어 나가실까라는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우리 교회에게 바치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 땅에 전파하길 원하셔요. 그렇죠?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 집회를 해요. 동의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걸 더 깊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어떤 모양으로 가길 원하시나, 어떤 방향으로 가길 원하시나, 어떻게 더 깊어지길 원하시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으로 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갈 방향, 그걸 또 축소하면은 우리 가정이 나가야 될 방향, 그걸 또 축소하면은 내가 나갈 방향.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내가 나갈 바를 바르게 알아서 우리 가정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나를 부르셔서 두신 그 교회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는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돼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사님이 받는 비전은 같이 받아야 돼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따라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그게 우리의 성장함이에요. 아, 그렇구나, 맞구나, 복종함이라면 이젠 진짜 순종함이고 여러분들의 예언이 되어서 그런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삶,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원하시는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목사님 말씀처럼 이제는 진짜 그쪽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때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이랬었는데,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하는데, 이렇게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한 생명이 발견되는 것을 여러분들, 제가 각 사람이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예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진짜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그냥 단순히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거 순종하셔서 오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봤잖아요. 우리 여름 집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우리 사역 속에서 함께 하신 것을 봤잖아요. 예, 우리 예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을 볼 때 좀 구분해서 좀 봐야 돼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랬어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래서 요한 딱 해가지고 뒤하고 앞으로 나누세요. 그렇죠? 자,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 이런 구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간단하게 축약해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까지도 구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계속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만 얘기한다고 하지만 안 그래요. 종말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은, 성경은 창세기도 그렇고 모든 것 다 종말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말에 대한 확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그것에 대한 증거예요.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증거를 하고 하면 안 돼요. 오순절 성령의 사건까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전 나누셨다고 봐요. 이건 진리는 아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자기가 이걸 선포하지만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자기가 선포하는 것이 무슨 내용인지, 무엇을 이끌어내는지도 몰랐어요,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나 왜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있고 성도 속에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냐면은 구약과 신약은 진짜 다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말씀이 실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실체가 된 게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탄생이에요. 그 교회라는 것은 이런 교회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근데 그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이루어진 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에클레시아는 구약에 예언한 것들을 알 수 있고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요엘 말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했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니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그래, 우리 자녀들 다 예언해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어디예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다 예언과 연결되어 있는 행위들이에요. 그냥 앞을 보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앞으로 될 일들을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이 그것들이 되는 것을 보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거야 꿈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다 본다는 것이에요. 누구서부터 누구까지가? 어린애들 우리 자녀들부터 늙은이들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나이가 많네, 난 뭐가 없네, 난 뭐가 없네. 그것처럼 하나님한테 악한 말 없어요. 아니 그것처럼 하나님한테 악한 말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을 그렇게 능력의 하나님으로 왜 이렇게 제한시키세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니까 나를 사용하시옵소서. 그래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아니 안 그래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이거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 뭐 했어요? 하늘이 가려지고 핏빛으로 변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이셨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야 라는 것을 선포해요. 저게 현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야 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게 나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해야 돼요? 예언하라는 거예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내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핏빛과 날이 지고 해가 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내리, 이거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아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있었던 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암흑기 동안 이스라엘을 버려두신 것 같았거든요. 근데 약속한 때에 부르짖음을 들어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셨어요. 그것처럼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점이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성령님은 나의 성령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은 각기 사람에게 오셨지 저 사람에게 공유된 게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나의 성령님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언한다는 거예요. 이 예언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새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언을 먼저 꺼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예언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새 백성이 예언함을 예언한 거예요. 이 장면이. 이거 굉장한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어때요? 회개의 역사가 있고요.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 예언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구약. 예언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선지사, 선지자, 예언서 이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이렇게 우리는 예언 그러면 선지자, 예언서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선지자가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언약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지자가 했다는 것이에요. 네. 예언서는 뭐예요? 특별히 부신 자가 특별한 일에 속하여서 말씀한 게 예언서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께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 속에 거하심으로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말한 거예요. 결국 집약해 보면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요걸로 다 집약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아들들로 얻어지는 걸로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주님을 믿으면 내 아들은 반드시 바른 신앙의 자녀가 될 거야. 이것도 예언이에요. 예언은 먼 게 없어요. 내가 주님을 확실히 믿으면은 내가 믿는 것,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는 그것이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과 성령의 오심.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새 백성인 에클레시아 언약의 열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도움으로 인하여 성부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걸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를 어디서 찾아오느냐? 성경에서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가 몇 명을 고쳤고 자기가 어떤 환상을 받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한다고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내가 들었어, 이거 정말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저기 사도행전 고린도전서에 예언하는 사람끼리 점검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으로 하지 말라고 하고 굉장히 엄중하게 해요. 분명히 성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예언의 열매여야 되는 거예요. 예언은 여러분 은사로,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건 현상 중에 하나고 기능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알게 되어 하나님이 자신에게 더 나아가 교회와 민족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를 지금까지 끌고 오셨어요. 여러분들 속에서 많은 답답함도 있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해결이 안 되신 거 있으시고 복음을 확신하는데 왜 안 되지 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왜 안 되냐? 하나님이 이건 여러분 책망하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우리를 여기까지 성장시켜 오셨고 이제는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올해 우리 주제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그러면서 언약을 꺼내셨고요. 그 언약에 참된 열매인 사랑과 순종, 이렇게 계속 끌어오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렇게 끌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도 얘기하셨죠.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예언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만인류의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우리끼리는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야 돼요. 내 생각, 네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반드시 연합이 나타나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연합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을 통해서 각기 뜻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연합하게 하셔서 이 땅의 연합을 통해서 일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는 교회가 하나 돼야 돼 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교회 하나 안 되더라고요. 저희 대신 측이 백석이랑 합쳐가지고 세 개로 재탄생되고 또 4개로 재탄생될 것 같고 말을 받으면 계속 이게 새끼를 까요. 연합하자고 말을 하면서 왜 연합이 안 될까요? 사람의 생각이기 때문에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교단이 100몇 개가 넘는데요. 100몇 개가 넘나 200개가 가까이 되는지 기도가 안 된 것도 많으니까 왜 그럴까요? 주님으로 대하는 연합이라는 것이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음성을 안 듣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위험한 거예요. 주님의 성령님의 음성을 안 듣는 시대가 지금 너무 마땅한 시대가 지금이에요. 내가 아는 지식을 무조건 얘기해서 우기면 돼. 대한민국 그러잖아요. 우기면 된다고. 목소리 큰 사람 이긴다고. 죄송해요. 제가 대학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 중에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그 동기 목사님 중에 성질을 아주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면서 얘기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총회식 때 이야기를 하시다가 왁 하다가 억 해가지고 쓰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동기 되신 목사님이 교수님인데 저희들한테 늘 그러셨어요. 얘들아 너무 승질내지 마라. 잘못하면 우리 동기 목사님처럼 하고 간다. 그냥 주님이 주신 사역 잘. 그분이 매번 그러셨나 봐요. 그러다가 뒷목 잡고 쓰러져서 못 일어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부끄러운 거잖아요. 목소리 크면요, 사람들이 시끄러우면은 마음 약한 사람들은 에휴, 내가 참아야죠, 참아줘요. 그럼 자기가 또 의로운 줄 아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린 연합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는 연합해야 됩니다. 이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숙제예요. 숙제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우린 연합해야 돼요. 우리는 연합 안 하면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알면서 우리가 연합되지 못해? 이건 복음이 틀린 거거든요. 복음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는 게 마땅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언과 교회의 관계는 구약의 예언의 실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예언의 열매이며 창조 의도의 실체예요. 우리가 그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의도와 그것을 이루어가는 경륜과 섭리, 그리고 시대마다 발생하는 선포된 현상들, 이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예언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목사님도 늘 그러시잖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분별해내야 돼요. 그래서 예언은 그것이 모든 것이 바탕된 가운데 경고와 권면과 판단과 그 마음의 비밀과 영감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다?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저 여러분이 반드시 예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